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부터 야,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많은 걱정을 했던 내용인데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설명을 하자면 좀 제대로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빼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어요. 끝. 이걸 뭘 어쩌라는 건지 싶습니다. 사실 눈치 빠른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셨겠지만 지난주 에웃에 관한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하고 난 후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제 설교 원고를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 설교 원고 맨 앞장 위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놨습니다. 많이 수정해서 다시 할 것. 보니까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논문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설교 후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화가 나서 제가 거기다가 다시 써라 이렇게 해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사기 시리즈 시작하면서 그때 연구한 내용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 전달법을 고민하며 새롭게 썼던 설교가 바로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제가 설교학 박사과정 하면서 예전에 썼던 설교들을 다시 한 번씩 보게 됐는데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또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뭐냐, 나이가 어릴 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티를 너무 내려고 했는 건지 너무 많이 아는 체를 한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반성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석사에서는 성서 해석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잖아요. 석사 때는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배웠고 또 박사 때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법을 배우니까 보통은 대개는 한쪽이 부족한데 이렇게 둘 다 공부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본문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평소와 다르게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할 말이 없을까 봐 시간 끄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못할까 봐 전문용어로 약친다 그러죠. 미리 엄살도 좀 부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엄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왜 한 줄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어떤 사사들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수십 절씩 또는 몇 장씩이나 할애해서 기록했는데,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사사들도 적어도 몇 줄씩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삼갈에 대해서만큼은 딱 한 절로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양이 적은 사사들도 있습니다. 짧은 기록으로 되어 있는 사사들도 있습니다만 단 한 줄, 딱 한 줄로 기록된 사사는 이 삼갈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절뿐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삼갈은요,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거나 혹은 기록에는 없지만 뭔가 잘못한 사사일 거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삼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삼갈이라는 이름, 이 이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가나안식 이름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낫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제일 큰 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사의 자격이 없다라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사가 되자마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줄뿐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주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삼갈은 별 볼일 없는 사사였을까요? 그래서 한 줄뿐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한 줄뿐이기에 더 강렬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렬하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유명한 사사들,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삼갈? 아마 사사인지 몰랐던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삼갈이란 사사가 있었구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기록이라고는 한 절밖에 없던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갈 이후로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점점 잊혀지죠. 한 줄밖에 없다 보니까 설교에서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삼갈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지는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갈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요, 이 한 절 말씀을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좀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도였습니다. 이게 문맥상 원래대로라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맞죠?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감이라고, 이 단어는요 좀 어려운 말로는 불변화사라고 뜻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똑같이, 그래서 누구누구와 같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도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사사기 3장에는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주자 3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온니엘은 위대한 사사였죠. 하지만 자신의 장인 어른이자 사촌이었던 갈렙처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해낸 사사였습니다. 게다가 에훗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전쟁 끝난 후 평안의 시기가 80년으로 1등이고요, 온니엘은 전쟁 후 평안의 시기가 40년으로 공동 2등입니다. 즉 그만큼 이스라엘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룬 정말 훌륭한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그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갈, 그도 역시 온니엘이나 에훗 같은 위대한 사사였다는 겁니다. 삼갈 그도 역시 온니엘이나 에훗과 같은 위대한 사사였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도라는 이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삼갈이 한 업적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가나안의 왕들보다 배나 더 악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 별명이죠. 그 뜻 자체가 배나 악한이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오니엘, 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대 1만 명을 해치운 에훗, 이 둘에 비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고 하는 이 삼갈의 업적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의 기간도 두 사람은 80년, 40년 나오는데 삼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가하는 건 지극히 사람의 계산법이고요. 그도 역시라는 말은 온니엘이나 에훗의 업적처럼 삼갈의 업적 역시 똑같이 위대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의 귀를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요. 그렇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눈에, 사람의 기준에 크던 작던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다 잊혀질 존재들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고서야 시간이 가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들조차 결국에는 다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라도 쓰셔서라도,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라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분,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 정도 못하겠죠. 당연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노력한 것들, 애쓴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역시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 지키며 잘 살았다고, 애쓰며 살았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하나님 섬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성도님들, 삼갈의 이야기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뭡니까? 삼갈이 사용한 도구이죠. 바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짧은 기록에 딴 거 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기록해 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건 대충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통 이렇게 회초리처럼 이제 얇고 짧은 요만한 거 들고 다니기 편한 거 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서울 사람들이라서 다 못 봤다, 촌 사람만 봤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 본 걸로 치고 이렇게 흔들고 다닙니다.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덜 자란 거, 막 자란 거 잘 휘어지고 잘 부러지지도 않거든요. 그거 꺾어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어느 시대에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소모고는 막대기는요, 우리 거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겼냐? 길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굉장히 굵고 딱딱한 이 둥근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막대기 한쪽 끝에는 뾰족하게 깎습니다. 이 칼로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소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길잖아요.
저기 있으면 저기까지 쭉 뻗어서 그 소 엉덩이를 쿡 찌르는 겁니다. 소 몰 때 이렇게 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한두 마리 키우니까 짧아도 되지만 여기는 뭐 많이 키우니까 이렇게 가지고 쿡쿡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쓰고요. 또 반대편 끝에는 조그마한 이 삽을 달아가지고 급할 때 막 갑자기 밭을 손질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끔이지만 유사시에는, 즉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로는 무기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대체 왜 이 짧은 고작 한 절밖에 안 되는 삼갈의 이야기에서 왜 굳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은 이 소모는 막대기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사실 이건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인데요, 바로 소모는 막대기와 삼갈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소모는 막대기라는 건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할 때는 잠깐 뭐 무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무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평범한 목축도구고 농사도구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평범하다. 그리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삼갈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갈은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는 사람이지 막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소룡처럼 막 무술을 엄청 잘한다거나 아니면 사사가 될 만큼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삼갈 역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동일시요. 즉 소모는 막대기도 삼갈도 둘 다 지극히 평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중요한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도, 또 그렇게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더라. 자신의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 역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뭐 배경, 능력, 환경, 재능, 출신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딱 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신실하냐, 이거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런 것들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에 그런 모자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냐,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재능이 부족함을 두고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못 미치는 부족함을 두고 너무 고민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의 능력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소음 오는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삼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갈을 계속 보면서요, 참 저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대부분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도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선택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실 때, 거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실 사람을 찾으실 때, 거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고 선택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 짧은 한 절의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평범했으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사람, 삼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삼갈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에서는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